못할 때, 그때 참 그 위협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거죠. 위협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위협의 정체가 뭔가, 그걸 모를 때는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위협도 있습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위협이 뭔가, 그 위협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거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위협들도 제법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협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위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의외의 것들이 우리 신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상식이 우리 신앙의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식이 우리 믿음에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상식 그 자체가 믿음을 해친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믿음을 상식의 범주에만 붙들어두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상식적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상식선에서만 이해하는 것처럼 문제도 없습니다. 상식은 믿음에 대해서 가장 큰 편견을 심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상식만큼 우리 신앙을 제한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이 되는 순간 가장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상식이 믿음을 해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듣지 말아야 할 말 중 하나는 좀 먼저 상식부터 좀 가지세요. 이런 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상식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뭘 상식한 것이 아니고 초상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초상식이다.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핑계로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상식에 그치는 신앙 역시 그만큼이나 잘못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을 보면은 뭐 20년을 그 이상을 교회 다니는데 지극히 상식적이기만 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 말밖엔, 그 생각밖엔 안 들어요. 삶에 대한 시각이나 아니면은 세상에 대한 또는 인생에 대한 시선이 딱 그 상식 이상도 이하도 딱 아닙니다. 뭐 나무랄 데 없이 그냥 상식적입니다. 그게 다예요.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상식을 가지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범사를 다 판단합니다. 상식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그 범주 안에서 그냥 맴돌며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건 상식의 울타리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상식적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오늘날로 같으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틀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몽주의나 과학주의에 영향을 받은 현대죠. 이 현대인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틀, 다시 말해서 그걸 상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토마스 페인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볼 때 너무 비상식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식이라는 그런 소책자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간 3개월 만에 무려 1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10만 부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이 토마스 페인은 그 이성의 시대, 비상식의 시대, 기독교 신앙의 시대가 끝장났고 이제 상식의 시대, 이성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성의 시대라는 이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채우고 있는 기적의 모든 이야기들은 오직 설교만 하는 사기꾼들과 그것을 믿는 바보들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뭐 생각하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범주에서만 생각하자면 틀린 말이 아니죠.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했다? 뭐 이게 상식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또 죽은 다음 부활을 하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참 비상식적인 거죠. 비이성적인 거고. 그처럼 사고방식과 삶이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들 안에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거달기로 하는, 몸만 그냥 왔다 갔다 신앙의 연수만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영적인 신비를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자기 상식과 또 이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자기 상식적인 생각에서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들 늘 들을 거 아니겠어요? 10년 20년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데 늘상 들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습관처럼 무시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습관. 그래서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다 이 상식의 바탕에서만 오로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기만 한 그런 사람들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건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 집사를 언급하면서 딱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특징을 요 말로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7 집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상식적이기만 한 사람은 그런 신앙을 모릅니다. 은혜가 없어요.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권능이 뭔진 또 어떻게 알고 그거를 또 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좀 거친 말이지만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로 신앙생활 하냐고. 예. 근데 사실 제가 묻기 전에 그런 믿음이라고 스스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은 자문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내가 뭐로 신앙생활 하는가? 예. 상식, 이거는 뭐 영어로 커먼 센스잖아요. 말 그대로 아주 보통의, 아주 흔한, 아주 범상한 생각이나 의식,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너무도 당연해서 아주 범상하고 보통의 흔한, 커먼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해가지고 뭐 굳이 그게 왜 그런가 물을 필요가 없는 거,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상식.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상식을 깨뜨리고 믿음이 상식과 부딪히고 그리고 믿음이 상식의 저항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다 나오는 거죠.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예요, 제자로. 근데 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도전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상식을 깨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부터 깨시는 겁니다. 그를 부를 때. 베드로는 어떤 상식입니까? 모두의 상식이긴 하지만은 아니 10년 20년 그물질하면서 어부 노릇한 사람이 훨씬 더 그 경험으로 봐서 아는 걸로 봐서 잘 알죠.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그게 상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게 상식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건 비상식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신 것이 상식부터 깨져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더둘로라는 이 아그리빠 왕의 참모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치죠? 크게 소리내요 그랬어요. 크게 소리내요.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예, 뭐 이 본문에서 다른 장면들은 우리가 좀 생략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더둘로가 볼 때, 또 아그리빠 왕이 볼 때, 다 누구나 다 볼 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네 말이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돼? 예.
네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죄수가 되어가지고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비상식적인 말을 듣고 있자니 뭐 해도 너무한다 이런 뜻이, 듣자 하니 도대체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바울의 말을 끊는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은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상식과 부딪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세상의 상식과 부딪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상식들로부터 정말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우리가 종종 듣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요즘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어색합니다. 이건 계속 드리면 드릴 수 없지만 저는 어색합니다. 저 카메라를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 게. 근데 어쨌든 고민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예배가 되겠냐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터넷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뭐 예배를 드려야 하니 뭐니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기사를 놓고선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기를, 제발 좀, 딱 그 말, 세 단어대, 제발 좀 상식적으로 좀 살라고, 이런 뜻이겠죠. 당신들 좀 상식적으로 좀 살라고. 그러나 우리는 상식 안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예배는 상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상식으로 접근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상식으로만, 그래서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사람인 경우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인 경우는 그 신앙에 큰 위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의외로 도덕률입니다. 도덕률, 도덕과 윤리. 기독교 신앙은 도덕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주의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도덕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도덕주의자는 아닙니다. 신앙은 도덕적 태도나 행위들의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다. 바른 신앙은 도덕적 열매를 맺어요. 다만 신앙은 도덕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도 않을 뿐더러 도덕적 삶을 가장 중요한 결과로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러한 도덕적 열매를 맺고 있어. 그걸 마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결과처럼만 하는 것, 이건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이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이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뜻도 아닌 거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다만 도덕이 신앙을 판단하는 전체인 양 여기고서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뭐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을 그 범주하에서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도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해서는 신앙을 도덕으로 치환해버리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도덕이지. 가만 보면은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그런 경향들을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유심히 잘 안 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늘 그런 것들 접하니까, 뭐 굳이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뭐 단체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 말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관심 없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데도 있어요. 몇몇 기독교 단체 도덕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딱 그냥 잡혀가지고 신앙을 도덕으로 치환해버리는, 예수도 없어요, 복음도 없어요. 아니, 없다라는 말은 좀 지나친 거죠. 그건 다 뒷전이에요. 도덕률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이슈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도덕적 잣대와 윤리적 판단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주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유명한 예 다 아시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은 불순종했고 훗날 다윗이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그 잣대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 잣대로 보자면은 뭐 이런 신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진 오래된 그런 논쟁의 이슈가 이 안에 있습니다. 마르시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2세기 신학자인 마르시온은 아예 세상에 구약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신은 잔인한 신이기 때문에 신약의 그리스도와는 다르다. 그래서 구약을 성경에서 빼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2세기 이단입니다. 도덕률만 붙들다가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비도덕적이면은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해체해버리고 인생도 다 그냥 망쳐버리고. 비도덕적이면은 그건 사이비가 됩니다. 그런데요, 도덕률만 붙들다간 그건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덕률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왜 행복한 왕자 뭐 이렇게 제비가 뭐 겨울 됐는데 뭐 날아가려다가 뭐 못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행복한 왕자.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작가가 로마 카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겠는데, 성서가 끼친 모든 해악을 생각하면 나로서는 도저히 그의 버금가는 책을 쓸 수 없다는 좌절감마저 든다. 이 사람이 이제 문학가니까 세상에 내가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그냥 생각을 짜내서 써도 성경에 있는 이 해악, 이걸 다 채울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하죠. 성경은 도덕적으로 볼 때 아주 해악을 끼치는 책이다 이렇게 저격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로지 도덕적 기준에만 응답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향유 옥합 여인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이제 향유로 부어드린, 그때 제자들이 다 뭐라고 그랬죠? 다들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도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 그 헌신의 행위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도덕주의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인 거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신앙과 도덕적 행위가 서로 대립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도덕의 범주로 신앙의 행위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백성으로 얻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은 버리고 구스의 사람들을 유기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도덕적이라면은 공평을 전제해야 하는 게 도덕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행위가 어디 도덕적이겠습니까? 이런 비도덕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애굽 사람이 볼 때, 구스 사람이 볼 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덕의 범주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저 도덕의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잣대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만약 뭐 그런 일은 사실 없지만은 만약 우리가 도덕과 하나님 중 누구를 택할 건가? 그런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적인 선택의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선하고 도덕적인 결과들을 낳게 돼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 어떨 때는 도덕적이어 보이지 않는 그런 행위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가능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선행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도덕률만 붙들다가 그로 인해서 믿음에 있어서는 자빠져 버리는 그런 사태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예로 그 최근에 이 언론이 어느 교회의 그 사례를 아주 훌륭한 미담 사례로 소개한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 교회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겼으니까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 부동산 그냥 상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증금 있잖아요. 그게 뭐 수천만 원이든 또 수억이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보증금 있죠. 그 임대 보증금을 교인들한테 재난 기본소득으로 나눠줘 버렸어요. 다들 n분의 1 해가지고선. 언론에서는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하면서 모범적이고 바른 그런 교회의 예로 소개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 덧붙여서 말이죠. 도덕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그런 재난 상황에서는 구휼이라는 것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최고의 선행,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에 응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임대 보증금, 우리도 교회 팔아가지고 임대 보증금 가지고선 나눠주면은 여러분 뭐 그거로 소고기 사 먹으시려고 그러시나요? 예. 근데 세상은 그것을 당연히 미담 사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니까. 신앙보다는 도덕적 기준을 또 우선시하고 도덕적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 구원도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왜 신과 함께라는 그 유명한 불교적인 영화잖아요. 이것이 유행했죠. 모든 인간이 죽은 다음에 저승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니 유일한 기준이죠. 그게 뭐죠? 바로 도덕적인 행위, 선한 그런 행실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에 있을 진짜 실제로 있을 심판은 그와 같지 않을 것이다. 예, 성경에 보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심판의 잣대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선행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도 믿음을 든든히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시면은 무엇이 우리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는가? 종교적인 태도죠.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죠. 종교가 여러분 뭐죠? 신이 있고 또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예배든 기도든 선행이든 그게 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이고 그것이 공로로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신은 그 행위, 다시 말해 공로를 보고 복을 주기도 하고 구원을 주기도 하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의 목적이 뭐냐? 인간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난 이러이러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나 했으니까 나는 천국이 보장됐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신앙이 종교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와 같은 종교가 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이런 거죠. 아주 실제적으로, 다시 말해서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때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그런 신앙은 항상 그렇게 자기 신앙의 행위를 보상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종교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구분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항상 이제 무엇으로 표현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기도, 그리고 그 응답으로, 그리고 예배의 감격,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지,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당신의 신앙이 요즘 어떤가 이렇게 물으면. 근데 반면에 종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교회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또 내가 헌금을 또 얼마나 또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고, 뭐 내 직분이 뭐고, 그렇죠. 그게 보상의 근거가 돼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신앙이 표현이 될 때 그건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말이죠. 이스라엘의 처음 신앙이 어땠는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격한 감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죠.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놀라움, 그 감격,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을 때 그 탄성, 이런 거죠.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을 대면하잖아요. 그때의 거룩한 경외감,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신앙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런 감동들, 또 영적인 체험들, 생명의 역사들, 이것이 다 사라지고 그저 딱딱하게 굳은 종교적인 껍질만 남는 거, 화석화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결국은 종교로 넘어가 버린 그런 과정, 그게 구약 성경의 기록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그 본질에서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것, 신앙을 본질에서 가장 멀어지게 하는, 신앙의 가장 해로운 것,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덕률입니다. 의외로. 그리고 상식이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상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했던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당시 도덕률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을 했던 사람,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율법으로, 이 당시에 그런 율법으로, 종교로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슬기롭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죠. 왜?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률로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율법으로 판단해 볼 때 예수는 오히려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상식과 도덕률과 종교로 보니 도저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복음을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상식이나 도덕률이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외피에 갇히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참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신앙에 해를 끼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이 뭔가? 우리가 아직도 그저 무엇을 이야기하든 무엇을 바라보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만 있는 사람 있다면은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협을 주는, 우리 신앙을 해롭게 하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이나 판단들이나 그저 도덕률에 매이는, 도덕적 잣대로 신앙을 오히려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아직도 여전히 종교적인 껍질에 그냥 매여가지고 신앙의 그 순전한 모습들을 잃어버린 것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우리에게 참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수 피밖에